요한 일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진 지 약 50년 정도가 경과된 때로 초대교회가 이제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핍박을 하였는데요. 그는 열렬한 이시스 신의 숭배자로서 황제 자신도 신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자신에게 복종치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극심한 박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1년이 넘는 세월을 유배 생활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외적 박해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또 이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내적으로도 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교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영과 육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이원론적 사상에 근거한 이단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구원은 이 육체와는 상관이 없는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육체의 타락과 죄악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반율법주의로 기독교 윤리를 파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이단의 이름은 영지주의인데요. 영지주의는 지식을 의미하는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지식, 그들이 아는 지식은 특별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허망한 세상의 일들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드시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팎의 위기 가운데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바른 지식을 통한 신앙을 교육함과 동시에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참되고 살아있는 교제를 갖게 하기 위하여 요한 일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장은 사도 요한이 거짓 진리와 참 진리의 분별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육체를 경시하고 신령한 지식만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과 구별되기 위하여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근거한 진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도록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사랑 실천이 없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영적인 지식만을 자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하는 행동이라고 우리 7절과 8절에 어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 9절 10절에 말씀하죠. 이제 그러한 사랑을 깨달은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사도 요한은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마땅히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사랑에 대한 응답,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환상 등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다라고도 얘기하고 또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으로서 만약 하나님을 보게 되는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어떠한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12절에 말씀하나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랑은 이 성도의 특징이자 품질 보증 마크인 셈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충분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12절 말씀처럼 자기를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근거를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합니다. 13절은 성도가 하나님과 사귀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있는 자기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은사와 은혜의 원천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도들의 증거를 말씀합니다.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확신의 증거로 제시하는데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우리는 아직 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도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이 되신 영원한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 안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과 사도들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놀라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합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15절에 우리의 내적 확신에 대한 외적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백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징표 중에 하나는 바로 신앙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확신에 대한 증거로서 시인, 고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진리를 토대로 올바른 믿음의 표현인 고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6절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인 사랑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17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의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날이 영화롭게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18절에 사도 요한은 사랑과 두려움에 관하여 말씀하는데요.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은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인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죄로부터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에 대한 형벌에 두려움이 가득하여 심판의 날 두려워 떨겠지만, 성도는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확신이 있기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답하는 길은 바로 사랑밖에 없음을 사도 요한은 19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확신의 근거로 20절과 21절에 우리의 삶을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지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그 결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에 비해 얼마나 계산적이며 또 이기적인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할 것은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오직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권사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시간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